순서별는 것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24장에서 52장을 통하여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무화과에 대해서, 활선원자에 대해서, 세일 창조에 대해서 교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의 뜻은 여호와께서 높이신다, 여호와께서 세우신다라는 뜻이라 그랬는데요. 예레미야는 열방의 선지자로, 마음의 선지자로 세웠다 하신 말씀을 봤을 때 예레미야는 부분적인 역사를 했지 만국을 향하여 예언한 적은 없으니까 예레미야의 참된 그 선지는 말세의 사명자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세의 사명자가 이제 다시언의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 높이신다는 것처럼 14만 4천 명의 편한 성도가 입맞은 자가 되어 세세 왕권의 축복을 받게 되거든요. 그 사명이 다시언의 사명을 통하여 왕국 건설을 이루고 아마겟돈에서 최종 승리함으로 그러한 상고를 받게 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언서는 대부분 뭘 말씀했다고 그랬습니까? 이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동을 회복해서 완전한 새시대의 축복을 준다. 이것이 예언서의 모든 예언서의 대부분의 내용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빼앗겼던 에덴동을 회복시키는 과정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는 멸망했다, 회복되는 과정을 통하여 인간 종말에 이제는 황폐된 이 부패 타락한 이 세상을 심판하고 다시 그 이스라엘 건국하는 것처럼 에덴동을 회복해서 천년 평화왕국을 이 땅에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예언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예언서를 정확히 이해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많은 기독교에서도 지금 뭐라 합니까? 이스라엘에 제3성전 짓는 것을 이스라엘 회복이라고 믿고 있는데 그건 말이 되지 않지요. 왜 말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럼 못 박힌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모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이스라엘이고 예수를 믿는 만민의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이 육적 이스라엘 하나님은 아니시다 이 말입니다. 육적 이스라엘들이 또 천년 왕국에 들어가기 위하여 회개하는 때가 없는 것은 또 아니죠. 성경에도 회개하도록에 예언이 되어 있지만 근본적인 이스라엘 회복은 이스라엘의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이 아니고, 회복도 두 번이 역사적으로 있었죠. BC 586년에 남유다가 망해서 70년의 포로성을 통하여 BC 516년에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성전이 복구되는 역사가 첫 번째 있었죠. 그 다음에는 AD 70년에 로마 정권 뒤도에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되고 멸망을 당했다가 1948년 5월 10일에 이스라엘이 건국되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 있었죠. 그래서 성경에 예언되는 것은 이제는 이스라엘 회복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영적 이스라엘 기독교인들이 이제는 에덴 동네 축복에 받게 될 것을 말씀한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에덴 동네를 복구하시는 일이 하나님 이 세상에서의 뜻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레미야 24장 1절 3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요고냐와 유다 방백들과 목궁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무화과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강주리로 내게 보이셨는데, 한 강주리는 처음 익은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강주리에는 악하여 먹을 수 없는 극히 악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가 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악한 것은 극히 악하여 먹을 수 없게 약하나이다. 예레미야 24장 1절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죠. 거기 이제 극히 좋은 무화과와 극히 악해서 먹을 수 없는 무화과를 지금 말씀하시죠. 이걸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극히 좋은 무화과와 극히 악한 무화과는 뭘 뜻습니까? 그것도 물론 이스라엘 백성을 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편하고 그냥 부경과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징계의 성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바벨론 포로에 잡혀갈 것을 얘기를 했죠. 그러면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 잡혀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싫은 그 포로 생활도 하나님이 허락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해야 된다고 했을 때 그럼 누가 좋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됩니까? 그때요 포로를 안 잡혀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극히 악한 무화과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결국 칼과 긴과 연목을 나중에 망하게 되었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극히 좋은 무화과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바벨론 70년이 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너희들 바벨론 70년 찼으니 다시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성전을 복하고 나를 건국하려 했을 때 또 이제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자리를 잡고 살만 하고 이제는 하니까 그냥 바벨에서 돌아오지 않고 거기 살겠다는 사람이 있죠. 그것이 또 누굽니까? 악한 무화과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이제 거기서 돌아와서 다시 어렵지만 성전을 복하고 이스라엘 건국한 자들이 극히 좋은 무화과가 된 것이거든요. 극히 좋은 무화과에는 하나님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서 좋은 나라를 이루어주겠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그때 당시에도 그렇게 하나님이 이제 신령과 연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들이 되게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그걸 하나님이 사랑하는 방법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인 이 기독교인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신령과 연단을 통하여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참된 이제 하나님의 사명자도 돼서 복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뜻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걸 교단적으로 교권적으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 신앙의 정로에 들어서는 방법이 다 그런 방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화과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을 사랑하는 방법을 또 알려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와 같이 좋게 보아 좋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와 좋게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을 전심으로 내게 들어오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 방백들과 이스라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관한 자들 이 악하여 먹을 수 없는 악한 무화과와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중에 흩어서 그들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로 내가 쫓아보낼 곳에서 치욕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여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연병을 그들 중에 보내어 내가 그들과 그 열족의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니라 이레미야 24장 4절에서 10절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그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멸망을 당하게 된다, 수치를 당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럼 지금 이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냐? 지금 마지막 이래 중에 1300년 만에 완전 변론의 역사가 이혼이 되어 있죠. 이게 진리의 심플의 단출의 역사로 1300년 만에 구원하기 위한 사랑의 변론의 경고를 하게 한 다음에 그거를 순종한 자들은 에덴을 회복시켜서 얘는 죽지 않고 셋이라고 죽지 않고 변을 승천하여 세세 왕권과 자손만대 축복을 주고 나는 것이 말세의 복음인 인간 종말의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거든요. 이걸 전할 때 안 받아야 되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환난에 빠져서 이제는 칼과 연병으로 멸망을 당할 때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제 회개하고 부족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진리 앞에 순종을 하여 충성과 진실을 다하면 인만인 사상은 4,000명이 되고 또 그 나머지는 백성이 돼서 새 시대에 복락을 이루게 되는 것이 이 시대에 주는 교훈인 거거든요. 이걸 알지 못하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극히 좋은 무화과와 극히 악한 무화과를 가지고 설명하셨는지를 알 수 없는데 이것이 그때를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날이 있을 거로 이제 예수님이 복음서에 보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얘기를 했죠. 인간 종말 끝에가 되면
양과 염소를 분배하는 것처럼 그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를 왼편에 두리라고 했죠. 이게 왼편은 지옥 갈 자들이고 오른편은 천국 갈 자들이죠. 지금은 이 하나님의 양떼 중에 염소와 양이 섞여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염소는 멸망을 당할 자들을 얘기했다 이 말입니다. 기업권 마귀 또 악한 자들에 대해서 양떼를 못슬게 굴리기도 하고 또 이제는 어떻게 살면 그렇게 되냐를 예수님이 설명을 했죠. 그래서 그렇게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이제 예수님한테 하는 것이고 그렇게 작은 거 하지 않은 것이 그게 예수님한테 하지 않은 거나 똑같다 그랬죠. 이런 거나 마찬가지로 참된 기독교의 열매를 가진 자들이 새 시대에 복을 받게 된다 그 얘기죠. 그런 일들은 이제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도 여러 가지 일을 보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은 칭찬을 받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 일이 있었죠. 그래서 10골 건세를 차지할 자도 있고 5골 건세를 차지할 자도 있고 1골도 못 차지할 사람들 있죠. 여기 이제 새 시대에 충성한 일을 대해서 큰 왕권을 받을 자도 있고 작은 왕권을 받을 자도 있는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중에 또 이제 예수님이 비유 중에 또 뭐가 나옵니까? 13장에 보면 이제 가라지와 곡식을 얘기하죠. 그래서 가라지를 뽑으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지금 뽑으면 곡식이 상할까 하니까 이제 가라지도 내비뒀다가 다 연그러면 먼저 뽑아서 단에 묶었다가 불살른다고 그랬죠. 여기 이제 탈선된 단체나 이단이나 이런 일들이 참 많죠. 이게 바로 이제는 가라지를 뽑아내는 겁니다. 환란 때 온전히 다 멸망당할 것을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알고 돼야 천국에 들어간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들이 돼야 새 시대에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지금 인간용의 구원은 죽어 천당하는 것이 그게 구원이 아닙니다. 인간용의 구원은 영혼간의 구원이요, 가족적인 구원이요, 단체적인 구원으로서 죽지 않고 새 시대에 축복을 누리는 것이 인간종문의 구원의 역사거든요. 이걸 또 알지 못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이단시하고 있거든요. 그건 하나님의 섭리를 너무나 모르는 일입니다. 항상 모든 신약과 구약에도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두 번 있을 것을 말씀했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는 누구든지 메시아 예수님을 오신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회개하여 이제 성령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 되는 일이 있게 하고 그 다음에는 예수 믿는 들 중에 이제 아주 충성하시를 대한 자들을 이제 골라서 새 시대의 축복을 주게 되고 인마진 13, 4천명의 말씀의 사람들을 삼아서 이제는 아마겟돈 때 최종 승리하기 위해서 세세와 축복을 주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만민에게 보여주는 성령의 역사의 기간이 있고 그게 은혜 시대거든요. 환란 재앙기에 이제는 심판기가 보면 남종의 중에 보여주는 7명의 역사 시대가 있거든요. 이것이 이제 마지막 한일에 하나님이 남종과 여종을 인치는 역사로 시수한 4천명의 별성들을 일으키는 역사인데 이것이 이제 아주 그런 때가 임박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1300년의 본의 섭리가 끝나면 본의 역사가 이제 없게 되고 후 3년간은 환란이고 재앙이고 심판이거든요. 그러면 이들을 회복시켜서 세대 축복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이런 일들을 했을 때는 모든 것은 이제 그 정한 때가 있고 때가 있다는 걸 또 알려주거든요. 그것이 예레미야 29장 9절에서 19절인데요. 물론 봉독해 올리면요.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은 내 이름으로 거짓을 연함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 이것만으로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수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들어오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라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고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에게 만나지겠고 너희를 포로 된 중에서 다시 들어오게 하게 돼 내가 쫓아다녔던 열방과 모든 것에서 그와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본 곳으로 들어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밤에서 우리를 위하여 천지를 일으키셨다 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다윗에 의해 앉은 자 왕과 이생에 거하는 모든 백성 곧 너희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대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말씀하십니다. 왕으로 그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각인과 연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을 악가에 먹을 수 없는 악한 무화 같게 하겠고 내가 칼각인과 연병으로 그들을 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열방 중에 흩어 학대를 당해갈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보낸 열방 중에서 저주거리와 놀램과 치소와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되 부지런히 보내었으나 그들이 나 여호와의 말 듣지 아니함이라 여호와의 말이라. 이제 앞에서 이제 설명한 것처럼 이것이 이제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기 전에 70년에 포로에 잡혀가고 난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얘기를 한 것이죠. 이것이 이제 그때 당시에는 예언이 성취됐지만 이건 인간 종말에 성취될 내용이다. 또 그렇게 얘기를 했죠. 이것이 이제 한국이 선지구하기 때문에 이걸 비교한다면 이제 한국이 기독교가 이제 번성됐던 곳이 평양인데 평양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1948년 9월 9일에 공산당이 돼버렸죠. 70년이 찬 것이 2018년 9월 9일이죠. 그래서 70년이 찼기 때문에 그들을 회복시킬 때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올 내년에 이제는 아마 이 국가를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이제는 복을 받게 할 것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치 않는 남한이나 북한이나 택한 양들은 복을 받게 되지만 순종치 않는 악한 무화 같은 자들은 환난과 기근의 날에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멸망한다는 것처럼 멸망이 오는 겁니다. 그것이 환난적인 심판의 날이 이제 불온간에 닥칠 것을 보여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왜 그렇게 해석하냐 했을 때는 예수님이 마태복음을 보면 이런 일이 있을 걸 자세히 다 설명을 하셨거든요. 그 내용은 이제 무슨 뜻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19절에 보면 노아가 나무 저주하는 일이 있었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명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선지국가의 사명이 딴 나라로 옮길 것을 보여준 거거든요. 그걸 이제 21장 32절에서 46절에 가보면 예수님이 자세히 설명을 했거든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포도원 비유에서 포도원 일꾼들을 잡고 핍박하고 많은 악한 일을 했는데 이제 상속자 아들을 보내니까 아들도 포도원 밖에서 죽인다 그랬거든요. 그 말대로 예수님을 영문 밖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설명합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그 농부가 포도원을 다른 농부들에게 세해주는데 이제 밭을 적당한 때 제때 바칠 만한 농부에게 준다 했거든요. 너희는 건축자의 버린 돌이 이제는 그 모퉁이에 머리털이 된다 했거든요. 심판주 예수님의 역사가 진행될 때는 이 사명이 딴 데로 옮겨질 것을 말씀해서 예수님이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뺏기고 다른 열몇 명 백성이 받는다 그랬거든요. 이게 바로 이제 1948년 8월 15일 날 이스라엘 한국이 건국이 됐죠. 근데 그 전에 3개월 전에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건국됐죠. 이때 이제 하나님의 사명이 옮겨온 겁니다. 심판주의 역사, 재림주의 역사, 재림의 주를 영접하는 이 복음의 역사는 그 사명이 한국으로 옮겨온 겁니다.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 24장 31절 33절에 보면 또 다시 무화과 나무 비유를 또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주받았던 무화과가 이제는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잎이 나고 가지가 나는 때가 다시 오죠. 여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48년에 이스라엘과 한국이 건국되므로 이제 똑같이 사명국가로 건국은 된 것이지만은 그 사명은 한국으로 옮겨진 것을 알려준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레미야 주가 오시는 그런 신앙주의 심판주의 역사는 한국이 그 상을 맡았기 때문에 그거를 세일 역사다, 동방 역사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심판하게 된 것을 회복시킨 것이 세일 역사고 동방선은 인간 종말에 동방 땅끝 해돋는 날에서 말세의 사명자가 나타나서 인바진 14,000명의 별성들이고 그 별성도가 부활 승천했다가 변화 승천했다가 이제는 아마겟돈 때 백마 땅 군대가 되어 최종 승리가 될 것을 계시록 19장 11절에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등을 회복시켜주는 일은 이제 바로 이 말세 동방 땅 끝인 한국에서 그날의 삶이 있을 것을 알려준 거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을 이제 있을 것을 예수님도 말씀한 것이고 예언서도 그 내용이 성취되는 과정을 빠짐없이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승리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그때 이제 아주 복된 나라들이 다시 될 것을 이제 말씀한 것이죠. 그래서 이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는 인간 정권의 에덴동을 회복시키는 거로 얘기할 것을 말씀한 것이다. 그것이 이제 예레미야 30장이나 31장이나 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회복되는 과정에 있었던 것으로 인간 정말에 이제는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이 에덴 동산을 껴서 세계의 축복을 아주 차고 넘치는 그 복을 받을 것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런 일들이 이제 많이 예언이 된 겁니다. 대부분 내용이 그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늘상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 성경과 계시록을 저렇게 깨달으면 에스겔이나 이런 에레미야 같은 거는 참고서처럼 쉽게 깨달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에레미야나 에스겔은 자세히 설명을 안 드리고 똑같은 내용이니까 이렇게 중요한 내용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잘 분별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를 어떻게 이루어져가는 것을 그 뜻을 깨닫는 것이 성경의 목적이지 성경에 어쨌든 배경이나 뜻이나 언어적으로 많이 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아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으로 구원의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져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의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느냐 이걸 깨달아 순종해서 그 복을 받게 하는 것이 성경을 주신 목적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을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여러 가지 한 것처럼 이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들은 자꾸 반복해서 칼과 기근과 연방으로 멸망을 시키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사과를 받게서 이제는 아주 좋은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을 얘기하는 것이 예레미야 성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일을 이제 30장까지 쭉 말씀을 하시고 33장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를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했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그랬죠. 이것이 이제 바로 이제 이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동을 회복시켜주는 이 세례 역사가 그 비밀한 내용인데 이것이 이제 계시록 14장 6절에는 영원한 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까지 죽어 영원히 복음하는 것은 예수님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천국 복음이라고 그런 것처럼 인간 정말에는 죽지 않고 세시하고 죽지 않고 변을 승천하여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 복음의 내용은 영원한 복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는 이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동을 시켜서 복된 나라 성대나라 그리스도를 이루어서 복을 누리게 한다는 것이 하느님의 뜻이다. 이걸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 내용들을 쭉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로마서 11장 22절에 보면 2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이 비밀을 알지 모르기를 원치 않으니 이 비밀은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너희 같으로는 완악하다 그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만 4천 명의 변성도가 차야 그때 마지막 5개월 황충해 난 때나 이제는 옛날 2000년 전에 십자가 못 박힌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고 메시아인 것을 그때 깨닫고 회개함으로 새시대 백성이 되게 할 것을 스가랴 12장 10절 이하에 자세히 예언을 하셨거든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짐으로 에덴 동산이 완전히 회복되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이제 전삼년만 37개월 동안은 10만 4천 명을 차게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5개월 황충에 나면 5개월 때는 또 뭐를 하냐. 이제는 공산당 지역에 공산당이 등장한 지가 102년이나 됐죠. 그래서 공산당 지역에 예수를 알지 못하는 택한 백성들에게 마지막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예비치로 인도하면은 구원의 역사가 구원의 섭리가 끝나는 거다 그랬죠. 그거를 이제 재앙으로 땅을 치는 권세를 줘서 기록 11장 3절에서 6절처럼 옛날에 모세가 애굽의 10가지 재앙으로 바로의 왕을 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와서 6월절 언약으로 구원을 받게 하고 또 홍해를 이제 가를 때 일곱 군대를 애굽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킨 것던 것처럼 그런 구원 역사가
인간 정월에 또 있을 것을 말씀한 거거든요. 그래서 고뇌 섭리가 이루어지면 후삼년만에 들어가야 되고, 후삼년만은 짐승 정권이 이제는 수령통치령으로 666표를 받게 하고, 받지 않으면 누구든지 다 죽으니까 다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그자들이 이제 완전 심판받는 것이 결국 16장에 30일의 대제장과 40월에 함하겠던 전쟁이 모든 심판을 끝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하나님이 재창조해서 예정선을 다시 회복해서 완전한 눈물고통 제약이 없고 이제는 부족이 없는 이런 새시대 축을 천년평왕을 이뤄서 예수님 만왕의 왕으로 이제는 다스리게 되고, 그때 발세 사명자들이 변호성도들은 분봉하게 돼서 계속 20장 4절에 있는 것처럼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으로 탄다고 그랬죠. 그것이 이제 이역이 성취되는 마지막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물론 이제 천년 왕국 끝에는 이제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다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29절에 말씀했죠. 그 일들처럼 이제는 마지막 심판에서 이제는 둘째 사방이라는 것처럼 천국과 지옥으로 갈려지면은 이제는 영원한 무궁세계로 이제는 복을 누리게 되고, 이 세상은 다시 창세기처럼 심히 혼돈하고 공허한 것처럼 생물자가 쌓일 수 없는 그런 지구가 되고, 그 나머지 악한 자들은 다 영원한 지옥의 불못에 가게 될 것을 말씀한 것이죠. 이게 이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인간들에게 알려준 비밀이다. 이제 그 비밀이고, 창조 목적을 완전히 달성하는 일이다. 이걸 우리 이제 알려준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일들 중에 하나 중요한 거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관 따라 네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내가 여호와가 세일을 세상에 창조했느니 곧 여자가 남자를 아니라. 예레미야 31장 22절에 있죠. 여기 이제 잘 알기 어려운 일이 있죠. 여호와가 세일을 창조하는데 뭐라 그럽니까? 여자가 남자를 아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창세기 보시면 뭐라 그럽니까? 이제 거기 창세기도 보면 여자의 수가 이제 싸움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제 여자의 수는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 마귀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사야 54장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이제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현 자식보다 많다 그랬죠. 여기 이제 예수님이 남자가 없이 낳게 돼서 예수님의 이제 자녀가 된 자들은 예수 믿는 자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인간 동물에 이제 어떻게 또 성취가 되느냐? 여기 여자가 남자를 낳는다 그랬죠. 여기 이제 말세의 사명절을 통하여 새 시대가 이루어질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계시록 10장 1절에 보면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해를 입은 여자가 아주 해를 소홀하다 장차 왕국을 철저하게 다스릴 남자 어린아이를 낳거든요. 여기 이제 말세 사명제 중에 선구적인 종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 선구적인 종이 10만 4천 명을 입맞은 10만 4천 명의 변호성들을 일으키고, 변호성도가 된 자들이 이제 변화 승천했다가 아마겟돈 때 최종 승리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에덴 동산 때 에덴이 회복됐을 때 이제 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일들이 시작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예표적으로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포로됐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모세가 퇴근해서 나일강에 띄워서 버리는 일이 벌어졌죠. 그 모세가 장성이라는 나중에는 구원의 섭리를 이루는 일을 실제했죠. 그럼 인간 종말에도 어떻게 보니까 만민을 구원하는 하나님을 이제 하신 것이 바로 메시아가 어린아이로 처녀가 인되어 아들을 낳아라, 낳으니 임마누엘이라는 그 아들이 이제는 예수님이 되셔서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그분의 역사가 진행됐죠. 인간 종말에도 말세 사명자가 이렇게 나타나서 세상을 심판하고 인생들을 회복시키는 일을 하시는 일인데, 이것이 세를 창조하는 일이고, 이것이 이제 아까 여자가 남들을 아는 일이 된다, 그 얘기거든요. 왜 그 예언이 그때 성취되는 데는 이사야 66장 5절, 6절, 7절인데요. 그것은 인간 종말의 영계 싸움이 마치 엘리야와 850명의 거짓 선지자가 싸웠던 것으로 마지막 영계 싸움에서 쫓겨난 자가 되고, 쫓겨난 자가 이제는 남자를 낳는다 그랬거든요. 그게 시온의 물이라고 그랬는데, 그 남자가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이제는 성부적인 종인 장차 철저로 왕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 말이거든요. 예수님은 천상천하의 만왕의 왕이시고, 이 말세 사명제 성부적인 종은 열왕 중에 왕이다, 이 말이거든요.
다스릴 통치 권세를 말씀한 거거든요. 이런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여기 성경에 말씀을 한 겁니다. 그 중에 이제 또 한 가지는 또 이사야 에레미야 50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활스러운 자를 파변에 소집하라. 무릇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치를 치고 서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 일한 대로 갚고 그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그가 이스라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거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날에 청년들이 그 거리 엎드려지고 군사들이 멸절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교만한 자가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내가 곧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습니다.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키는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 성읍에 불을 놓으리니 그 삶에 있는 것이 다 살려드리라. 예레미야 이제 50장 29절에서 30절에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여기 이제 인간 정월의 말세 역사를 또 알려준 겁니다. 이게 1300년만과 후 3년만의 역사인데 뭐라 그럽니까? 활스러운 자를 바벨론에 소집해라 그랬죠. 이게 활스러운 자가 누굽니까? 이게 이제 계시록 6장 2절에 보면 백마탄 자가 활을 가졌다고 그랬죠. 활이 바로 뭐냐? 이게 14만 4천명의 변호성들을 뜻한 거거든요. 이게 변호성들은 여호와의 군대, 예수님의 백마탄 군대라고 이걸 얘기했거든요. 이걸 이제 구체로 설명한 것이 이제 스가랴 9장 13절에 보면 유다로 탕기만을 쌓는다는 말을 하셨거든요. 이게 바로 뭡니까? 입맞은 자가 돼서 하나님의 군대로 백마탄 군대 입맞은 14만 4천명의 변호성들을 일으키게 되고 그 변호성들로 세상을 심판하여 불타 없어지게 하고 새 에덴 동산을 회복시킨다는 그 말씀이거든요. 그 일들을 할 때 인간 종말에 이제 전삼년의 37일 동안은 이 활선들을 모으는 것처럼 이만인 14만 4천 명의 변성들을 일으키는 할 것을 말씀한 거거든요. 이것이 인간 종말의 이제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하시고자 하는 것은 세상을 심판하여 에덴동산을 회복시켜서 완전한 평화를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인데 이때가 되는 일들을 이제 또 예레미야 51장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꼭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이 만이라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보복하는 이시라 반드시 보응하리로다. 나 여호와가 말하라. 온 세계를 멸망하여 보라. 내가 네 대적이라. 나의 손이 네 의에 펴서 너를 바위에 풀리고 너를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라. 사람이 내게서 진문등에 돌이나 기초들을 취하지 않을 것이요 너는 명령 황무지가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레미야 51장 25-26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 이제 멸망의 산이 바로 뭐냐? 인간 정말에 교만한 세력들이 멸망할 것을 얘기한 것이죠. 인간 정말에 교만한 세력이 누굽니까? 무신론 유문안의 공산당 세력이거든요. 공산당은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잠시 잠깐 사용되다가 공산당이 완전히 멸망하는 것이 심판의 끝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겟돈 때 공산당이 다 망하는 것이 이게 아마겟돈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악인과 죄인이 이제는 아마겟돈 때 한 년이 한 명도 없이 다 멸망당해서 예정전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일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걸 또 여기에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런 일들이 이제 여러 가지 예언서의 징조나 또 계시록의 내용이나 다 그 일들이거든요. 이러한 양대전이 들었을 때 이제는 4대 병마가 나오게 되고 4대 병마가 나와서 4대 병마가 나오는 것은 이제 정치 사상적으로 대립되는 세상이 될 걸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백마는 복음주의 왕권을 뜻했고 이제 붉은 말은 공산주의 악한 세력을 뜻했고 검은 말은 자본주의 이제는 물질 만능주의가 될 것을 뜻했고 청황색 말은 이 협성주의가 돼서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을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이렇게 해서 완전히 이제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동산을 이제 이루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때 복받을 자들은 마지막으로 이 변론을 전할 때 이것을 은혜를 받아서 순종함으로 복받게 될 것을 예언하는데 그것이 스가랴 4장 7절입니다. 이것만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큰사나 네가 무엇이냐? 내가 슬바로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 우리가 일지를 원충원충에게 있을 자다 하리라 하셨고
스가랴 4장 7절이거든요. 아까 여기 예레미야 51장에서도 온 세계를 멸망하거나 보라 그랬죠. 여기 바로 여기가 큰 산, 멸망의 산이 바로 공산당 세력입니다. 그것이 말세에 사명되어 멸망을 당했다가 오는데 그때 이 머릿돌인 시질리의 시물의 다림질의 결론을 할 때 은총은총할 자다. 이것은 은혜 받는 자들이 10만 4천 명이 편성되고 능히 쓸 수 있는 큰 무리도 돼서 첫 대계에 이제 들어오는 자들이 새 시대에 축복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방법이라는 것을 잘 깨달으시고 인간 동물의 실행의 정령인 재림들을 영접하고 죽지 않고 세시하고 죽지 않고 별성차는 이 복음의 내용에 순종함으로 세계의 축복을 이루는 복된 종들과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